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660년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66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 백제 고려 이때에 백제의 개백 장군이 5,000명 군사 거느리고,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5만 군사 싸우기 위해서 항상별 전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개백 장군이 알았겠지요. 5천과 5만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자식을 불러놓고 이 처자식들이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치욕을 당하니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칼로 해가 그냥 다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 영화에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개백 장군이 전쟁하면서 사랑 가족이 눈에 밟힐까봐, 또 나라의 누가 될까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과감하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백장군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란 말이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걸림돌이 되는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 말씀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가정을 포기하는 말인가?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단들은 사용하지요. 가정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직장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 그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잡아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세상 그 어느 것에 그냥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생활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가정에 할 일 더 솔선수범으로 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참고 인내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고 힘든다 이러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가정을 구원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한국교는 이걸 못한다니까.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척 잘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오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믿고. 믿음 생활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버릴 걸 강하게 버려라. 그 말은 마음이 뺏기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네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 못하는 것들이 여섯 번째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왜 득안했는가, 껴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끼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을 다 갖고 있다,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표현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이루어가 나야 되는 표현을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100세에 난 아들 독자, 그 서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오늘 12절에 네 독자 아끼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내가 아끼는 그걸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뭔가 아낄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목사 설교가 은혜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으면 교회 나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 목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 불이 막 뚝뚝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할 때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해가지고 할 텐데 안 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까, 자기를 아껴요. 자기 시간을 아끼든지, 자기 취미생활 그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덜 아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놔라.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는데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은 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네가 정말 예수 믿구나. 동네에서도 네가 정말 예수 믿구나. 예수쟁이구나. 이 소문나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아끼는 거 내놔라는 거예요. 아니야, 안 내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성령 불을 받지 못하느냐? 아끼는 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한 달란트처럼 말이죠.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낌없이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가지고 다시 그걸 배로 늘렸는데, 한 달란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렇게 감탄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은혜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아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당.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지고, 또 그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전체 마음이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끼는 것 다 완전히 벌써 던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돈.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주인 됐지 않습니까? 돈 가다고 돌아본 사람. 예수님도 돈을 주인 삼지 말아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가하게 버리는 것이. 그러면 도저히 다 채워주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갈등이 있게 고민하고 좀 갈등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드렸습니다. 사람 왜 사는지, 무엇에 사는지 이렇게 갈등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절에 가도 절에 가면 부처가 진짜 신인지 부처가 뭘 했는지 인간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거 알구나. 그 진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또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그 바른 올바른 참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생각 없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느 술집에 갈까? 어느 맛집에 갈까? 아무것도 요새 뭐 오락 즐기는 거, 아무것도 뭐 남자 찾고 여자 찾고 남색 여색 이런 거 거의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아니에요. 오직 흠한 것이 세상 사람이 가득 찼어요.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최고의 망하는 것이 그 외에 망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살다가 망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요. 돈, 권력, 명예, 성공, 오직 이런 거. 그걸 하다 보니 시기하고 미혹하고 있지요. 탐욕에 간차, 추악과도 간차차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 그렇게 살다 망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빛이 되라. 세상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내 혼자 잘못 자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예수님은 오셔 3년 동안 고생하실 때에 오직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돌보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하셨어요. 전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너무 핑계 댄 자체가 이미 아마 이게 전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만들어 그 살아 에이고 이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든지 머리 있든지 막 그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돌로 치고 침뱉고 방해하는 그 모처럼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친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고. 언제나 말씀 꼽힙니다. 20년 전에 누가 씨를 뿌렸든지 10년 전에 누가 씨를 뿌렸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씨를 뿌리든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게 말씀. 내가 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하시요 말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내 할 일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렇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망해라 이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지난주에 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잖아요. 자기한테 붙는 거, 자기를 억압하는 거, 자기 가정에 방해하는 거,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를 떠나가라.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자록하든 말든, 힘들든지, 괴롭든지, 끊임없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 보면요.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사람이 됐어요. 새사람. 뭐 새장가 가면 장가 가면 새사람이다. 결혼하면 새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목욕하고 새옷 입었다고 새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제사를 받아야 그 사람이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7절은 새사람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새사람 됐으면 새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사람 됐는데 그리스도인 됐는데 왜 자꾸 안 믿는 사람같이 그 습관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자꾸 성령을 방해해요. 교회를 안 되게 해요. 성령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쫓아 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죠. 말씀도 안 읽고 안 듣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안 얻는데 성령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제발 새사람 된 사람들아 세상에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끼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조심해, 네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 노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그게 우리의 길이죠. 이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이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끼는 것에 이게 눈이 가기 말이에요. 눈이 가기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삭이 한 16, 17살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독자를 내놔라. 네 아끼는 것을 내놔라. 이게 시험했을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가지고 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묻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계속 아이고 백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딸보다도 손녀 노는 게 얼마나 보고 싶고 귀엽던지 할배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서수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싶은데 맨날 지 아들 보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을 뵈야 되는데 내 엉뚱하게 막 텔레비전을 보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생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놔라 이거. 네가 이거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놔라.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정 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요 하나님뿐이에요. 만군의 요 왕이신 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사무엘 시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러면 마음이 뺏긴다는 것이지.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마음 뺏겨요. 오직 성경책을, 율법책을, 성경책을 평생에 네 옆에다가 두고 읽고 들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 형제들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네 왕위가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세울 때 왕은 딴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거 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네 옆에 둬가지고 읽어 들으라.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그 부사단장님입니다. 제 고향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운전병하고 오셨어요. 그 사단장님, 부사장이. 그 전에 이제 딱지 한 게 이등병인데 우연스럽게 만났어요. 세상에 그 창원 창원 제가 같이 그 부대에서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에도 많이 놀러 가고 그래 했는데 부사단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무 보시는 책상에다가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제일 출근해가지고 성경부터 읽는데요. 그리고 중성교회에 있었는데, 중성교회 예배 보면 꼭 앞자리에는 이게 사단장이 앉고 뒷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얼마나 그런지. 하나님은 딴 거 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제일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 집주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다니까. 독차지하고 싶어. 우리가 아끼는 거, 딴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천사 숭배예요. 천사 숭배. 왜 그러냐면 골로새 2장 1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좀 기도한다고 시가해가지고 막 한상 받는 거, 한상 보고 막 천사가 만나는 거, 이걸 더 치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천사 그거 체험하는 거. 혹가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자기 막 체험했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 안 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눈을 빼이고 사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삼손.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왜 믿음에 실패했느냐, 믿음 생활 실패했느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이 청년쯤 됐으면 그 아버지한테 내가 블레셋 가보니까 이게 그 참 참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결혼시켜 달라. 이렇게 좀 정중히 말해야 되는데 네 쫄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호하죠. 아버지가 만호하죠.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네 졸라. 아버지 블레셋 그 여자 내가 보니까 좋더라. 말라고 가지 말라 카드를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보고 말이죠. 또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드릴라지 않습니까? 원래 이 드릴라가 이게 장군의 딸인가 그런데 이게 삼손이 하도 힘세고 블레셋 군인들이 하도 죽으니까 그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삼손을 넘뜨리려고 이게 기생처럼 가장한 겁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왜 보기는 뭐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봤으면 자 이건 아니고 딱 돌려야 되는데
길거리 지나고 남자들은 이쁜 여자 있으면 보고 참 한 번 더 보잖아요. 저도 찔리지만 보면 안 돼요. 보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봤다. 자 이구나. 이걸 딱 끊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욥기서 31장 1절 2절 보면요. 욥은 이렇게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적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나니. 그 욥은 천에 주목하지 않아.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쁜 천을 보지 않으리라. 우연성이 봤더라도 다시 안 볼 거라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빼앗길까봐,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난 뺏겨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음란물, 폭력물 이런 거. 다윗도 그 흠이 뭐겠어? 참 이스라엘 위대한 왕인데 그 흠 하나 말하고 밤에 아니지 무슨 오후에 그 지붕에 그늘다가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봅니까? 자 봐서 아이고 안 되네 이거 딱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거기 또 끓여야 되는데 또 생각하고 보면 생각이 계속 꼬리 굽는다니까. 그게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참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중요해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날 예비 시간 다 됐는데 교인들 다 왔는데 목사가 많아. 어디 갔냐? 낚시하고. 그 이야기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동에 성신하고 다닐 때 로마서 가르치고 고린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 바둑을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수업 시간에 지각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하여튼 잘 가르치고 아주 우리나라에 하여튼 세 손가락 안에 들은 목사님인데 바둑이 하다 보다가 결혼식도 잊어버렸어요. 신랑 신부 다 와 있고 하기도 다 왔는데 지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주례하러 갔는데 알았다고 기다려라 그러라고 이거 다 끝내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해요. 보는 걸 조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마음에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참 말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정결하기.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은 김에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